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를 나눌 때에 좋은 날입니다, 많이 은혜 받읍시다,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좋은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며 위로받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며 경험하는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으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으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바로 이곳에 있든지 그 길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심령에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영육 간에 회복되는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귀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며 봉사하고 섬기며 늘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참된 교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모였으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주님의 참된 평화를 알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경희 전원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단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단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자기를 온전히 주므로서 영생하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27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0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사야 41장 2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실 말씀을 잘 듣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있는데 늘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명에게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믿는 친구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한 적은 있어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울까 봐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조용하고 또 남에게 배려를 잘하는 성품을 갖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 전도하는 일에도 주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는 몇 명을 전도했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성경에는요, 결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도의 원리와 방법은 참으로 중요한데 이 성경 말씀의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전도 많이 해서 연말에 상 받고 이곳저곳 간증하러 다닌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를 먼저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지금부터 우리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선교지나 복음 전도의 현장에는 땀 흘리며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18세기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19세기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실제로는 만신창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이분들이 그 영혼들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대했는데 악하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생활 패턴들이 있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게으름, 거짓말, 또 도둑질, 또 가정 파괴와 같은 이런 비윤리적인 모습은요,
계속 가르쳐 주어도 잘 안 바뀝니다. 심지어 같이 동력하는 선교사들이나 또 다 훈련시켜 세워놓은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배신과 상처를 받기도 하죠. 이것은 멀리 선교지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처 마트 주차장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웃으며 이제 전도지를 건넸을 때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요, 딱 받고서는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툭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순간 욱 하는 마음이 나서 에이, 타이어에 펑크나 나라, 이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공감이 되실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 짧게는 가능한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내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인데요, 양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 같은 경우는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도망가는 요나를 딱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내시기도 하셨는데요, 근데 요나는 끝까지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야, 너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요나를 계속 설득하시죠. 참 이 요나는 끝까지 고집불통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를 쉽게 탓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온전한 사랑이 없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한 몸 저들을 사랑하여 내 뼈를 묻으러 갑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봤는데요, 근데 선교지에서 문제 일으키고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이 마음으로 복음 전하려 한다면 나중엔 자기도 쓰러지고 서로 다 상처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동력은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저 그 마음을 품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복음은 내가 내 열정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히 복음 전하는 것이 영적 원리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사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처음에 전도를 잘 못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게 될까 봐 염려하신 그분의 경우를 다시 보면요,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섬김의 기본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담대함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경우를 만나면 발에서 먼지를 툭툭 떨어버리고 그 다음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도 한 번 더 문 두드리고 참아주고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발에서 먼지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전의 가르치심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한 번 영접 안 한 그 집은 이제 끝입니까? 기회도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기필코 저 집을 전도하리라,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실제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오는 데는요, 20에서 30번의 터치가 있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필코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거절당했을 때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이 명령은 전도자가 가져야 할 그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눌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요. 특별히 5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우리 이 말씀을 좀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툭툭 털고 옆 동네로 가라,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떨어버린 먼지가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영접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증거, 에비던스라는 것은 확실한 물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인증샷을 찍으면 되겠죠. 그 집 번지수가 잘 보이는 곳 앞에서 내 발에 먼지를 딱 털고 있는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버린 먼지들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게 무슨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지는 다 날아가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들의 반응,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에 내가 떨어버린 그 먼지 하나하나도 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절을 당하여도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실제 전도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전도 방법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이들이 1차 선교 여행 중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요, 현재는 터키의 얄바치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말씀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꼭 핍박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0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이곳에 있었던 강경 유대인들이 귀족 부인과 지역 유지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고 거기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다음 절인 51절을 보실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바레티크를 떨어버리고 다음 예정지인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52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박해받고 이고니온으로 쫓겨왔는데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티끌을 떨어버렸으니까요. 새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고니온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바레티크를 떨어뜨려서 증거를 삼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핍박하던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면 심판받았을 겁니다. 그 증거도 다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년 전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터키에 갔을 때 방문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얄바치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이곳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 자리입니다. 이게 다 땅속에 다 묻혀 있었는데요, 미시간 대학교 고고학팀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돌을 다시 쌓아놓아 복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유대인 회당 자리였는데요, 그 후에 교회 터가 됩니다. 바실리카 건축 양식으로 개조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곳에 서서 선교팀과 둥그렇게 서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떠올라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그 설교의 그 설교문 전문이 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 회당이 교회로 바뀌게 되었구나,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거절을 당한다 하더라도 눌리지 않고 늘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복음 전해야 되는 복음 전할 때 담대해야 되는 두 번째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즉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1차적인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에는 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장차 오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보내주신다라는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요, 세일즈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느낌보다 뭔가 좋은 것을 소개해주고 도와주려는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장 조금 더 이익을 얻고 안 얻고를 떠나서 결국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세일즈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분들은요, 소개하려고 하는 그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도 이거 쓰고 있는데요, 와, 정말 좋아요. 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그 물품이 정말 좋아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정말 기쁜 소식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받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복덩어리를 받는 것, 온 우주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저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감격이 흘러넘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날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겁 많던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계실 때에, 달리실 때에 무서워서 자기도 잡힐까봐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합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으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현장에 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의 성경적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그 확신. 이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원하기는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나는 지금까지 전도를 못한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그 담대함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거룩한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끝이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두꺼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눌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담대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순절 나가다락과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쁜 소식을 주님께 온전히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원동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과 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이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빛나는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더 많이 구제하며 나눌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성령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부흥의 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8월부터 예배에 관한 변경 예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일 12시 큰비 예배가 현장에서 이곳에서 추가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8시 이른비, 10시 단비, 12시 큰비 예배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모든 현장 예배는 본당의 60%까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비 찬양대, 단비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에 현장 예배 사역도 시작이 될 예정이지만 교회에서 정한 방역 수칙에 따라서 소규모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교회학교 현장 예배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영아부, 유아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는 12시에, 중고등부는 10시에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현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소그룹 모임이 이사야 42장의 본문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7월 모임을 통하여서 풍성한 영적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